4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41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심으로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폭이 넓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또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또 여러 가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복,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는 복,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또한 원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넘기지 않으시는 복,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는 복, 병을 고쳐주시는 복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면서 이제 4절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게 오늘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 시편 41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곧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전제냐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합당하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난 받을 만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의미의 은혜를 베푸소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품꾼 하나로 써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런 자세로, 생각으로, 또 이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나를 고치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도 심각한 병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미워하고 또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에게 병문안을 온 것처럼 가정에서 왔는데요, 그들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거짓된 악한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8절에 악한 병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윗이 이 좀 심각한 병에 걸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다윗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라고 거짓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고치소서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거동을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도 힘든데 질병까지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도 질병도 다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환난 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도 많이 해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다윗의 위대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질병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그런 것들을 내놓기가 다반사인데, 다윗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다윗은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5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이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퍼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다윗이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악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유 좀 빨리 죽지, 그의 이름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못됐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와서 하나같이 와서 병문안을 온답시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나가서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윗의 친한 친구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요, 발로 얼굴을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발꿈치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로 얼굴을 때리면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태권도예요. 태권도로 이 발차기라면 여러분, 보통 이 뒤꿈치의 힘이 보통 발의 힘의 뭐 2~3배 이상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발 뒤꿈치로 막 그냥 벽돌도 깨고 막 기와장도 막 깨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라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심각한 대적, 배신, 이런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어쨌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고난과 질병으로 괴로워 죽겠는데, 이젠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악담을 하고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심지어 다윗의 친한 친구들도 와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냥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절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없겠어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감도 안 오고, 소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이 심정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심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4절의 말씀에 이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다면 10절부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는 조금 더 다른 발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러하오나 라고 해요. 그러하오나. 저는 이 그러하오나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의 친구들이 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 10절에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말은 우리가 4절에서 고치소서라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질병 가운데서 누가 다윗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건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 내가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르러 아주 오늘 본문 제목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12절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세우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이 붙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형통한 교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는 기도인 거죠. 결국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이제 오늘 이 10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그러한 그들의 어려움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까지 찬양과 송축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일어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4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죠. 고난과 환난과 질병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경제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앉아 있을 때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야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붙드시고 세우시는 은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으로 인하여 유혹받아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워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에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